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선 우리 1장 46절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우리 보통 마리아의 성가 혹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조금 넘어가서 2장에 다시 또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계속 읽으면 좋겠는데 일단 멈추겠습니다.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중간에 끊으면 좀 재미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마리아가 부른 노래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아까 대만에 가서 결혼을 한다던데, 여기도 지금 결혼을 앞둔, 근데 결혼을 앞두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마 초반, 중반을 넘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결혼 연령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앳된 거죠. 1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 아주 가녀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결혼이 멀지 않은 어느 날 이 소녀가 한 이상한 방문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내가 떠들어야 되거든. 이쯤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 느끼고 쫓아올 법도 한데 안 나타나네. 네. 누가 얘기는 한번 해보자.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아기를 갖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악몽 같은 얘기였을까요? 분명히 소식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글쎄요. 처음 듣기에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의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까무러칠 만한 소식은 분명하죠.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연한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난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안 적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라고는 한 명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때 안다는 말은 이제 성적으로 안다는 의미죠. 남자와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비유적인 얘기냐. 실제로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 무슨 심오한 얘기냐. 그런데 천사 얘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을 거란 얘기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천사가 하는 대답도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 소녀의 이야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는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말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말씀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죠?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며칠 동안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 덕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한도에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뭐 별 의미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덕담 신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신년벽 초부터 교통사고도 나고, 그죠? 그게 우리의 말이죠. 가벼울 수밖에 없는, 따뜻하긴 하죠.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긴 한데 가벼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덕담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무거운 현실에 다가와서 그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직 약한 믿음에게는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증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아마 여러모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머머,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사이가 좋은가 보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겠죠. 설마 사가랴도 파란 약을, 요즘 우리나라에 생기가 좋은, 네. 물론 천사가 그런 얘기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의 소식은 놀라운 이야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바꾸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사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소녀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는,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수준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분명히 기쁜 소식으로 이해를 하죠. 어쨌든 그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좋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지도 않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회심했던, 어쩔 수 없이 회심했던,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러운데 진짜인 것 같아서 결국은 회심하게 되는, 뭐 약간은 과장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 소녀는 천사가 말했던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서둘렀습니다. 궁금했겠죠.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사실 쉬운 길은 아닌데 개의치 않고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또 한 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엘리사벳이 마치 천사라도 된 양 다시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그녀는 여인들 중 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요새 왜 이러냐? 이랬겠죠. 네. 마리아도 이 어찌 된 일이냐 막 그랬을 거예요. 나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근데 사실 엘리사벳은 그렇게 소리칠 이유가 있었겠죠. 더더구나 자기 뱃속에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더더욱이 확신했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되구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서 그랬겠죠. 근데 사실 그보다는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 마리아가 복되냐?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되도다.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 시작된 이 시점에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만큼이나 이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은 지금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재방송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믿었던 한 소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뒤늦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서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은 자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니 어쩌면 자기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소녀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태어날 메시아 이야기가 놀라운 만큼 그 낳을 아기의 어머니의 믿음 역시 놀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목청을 높여서 마리아를 칭송했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마리아가 이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두 여인이, 하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고, 하나는 아직 남자와 잡은 적도 없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두 여인이 이중창을 합니다. 교창을 할까요? 한 여인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젊은 소녀가 받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그럼 내 영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 영이, 이 노래는 영혼이 담긴 노래고 마리아의 영이 실린 노래, 혼신의 마음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종종 우리는 언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노래 불러볼까?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우리의 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내밀한, 가장 절절한 은혜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부를 법한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구원자를 향한 가장 절실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정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 보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 비천한 나를 이제는 복된 여인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노래를 부르죠. 거룩하신 분, 하지만 또 긍휼하신 분, 그가 나에게, 이 비천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마리아도 이 대목에서 눈물을 한가득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을지도 모르죠. 대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속 읽어보면 이 마리아가 조금 특이한 아가씨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노래가 우리가 사실 은혜 받았을 때 부르는 노래로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롭게 들렸던 찬양 가사가 갑자기 살짝 불온한 분위기로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땐 잘 떠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녀는 거룩하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대대손손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다. 긍휼하심은 우리가 다 쓰는 말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 자비가 대대손손 계속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긍휼함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마당에 갑자기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야기는 조금 뭔가 문맥에 안 맞는 듯한 느낌이죠. 노랫말을 좀 잘못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 이 소녀의 노래는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아예 폭력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팔로 큰 일, 강력한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팔로 아주 강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팔이라는 것은 폭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완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환자를 써서 완력. 근데 완력은 폭력, 무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뭘 했냐? 아주 강한 일을, 힘센 일을 했다는 거죠. 쉽게 풀면 완력을 휘둘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 같기는 한데 어쨌든 힘을 쓰는 일이죠. 완력을 행사하셨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자비로우신 일을 운운하다가 아예 하나님의 무력 행사 이야기로 그림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노래가 계속되는데 이 노래가 어느 동네에서 불릴 만한 노래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권력자들을 그 권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강남 대형교회에서 불렀으면 바로 쫓겨났을 법한 그런 노래처럼 보입니다. 아주 사회성이 강하고 정치색이濃무한 불운하기 짝이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가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다가 얘기가 지금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걸까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녀가 처음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긍휼, 자기 비천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 비천했던 자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사실 그녀의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녀가 비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자기처럼 비천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기와 똑같은 비천한 사람들의 그 비천한 계층 혹은 계급, 그 무리들 속에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비천했던 거죠. 신학하는 사람들이 종종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계층 속에 속했던 거죠.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고 그녀는 그런 나만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쓰자면 이 마리아는 흔히 말하는 흙수저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이 이 흙수저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신 것이 흙수저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만 쏙 빼가지고 나를 금수저의 세계로 옮겨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흙수저들의 세계에 찾아와서 아예 흙수저들을 높여주시고 비천한 계층 자체를 없애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소위 성공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녀가 나이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절대 무식하고 나이브하지 않죠.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사고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아주 놀랄 만한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우리에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불온서적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인간의 사회는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경쟁은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낮은 자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불가불,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내려와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요즘 우리가 내려와 이런 얘기 잘 하는데, 그죠? 부당하게 높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만 낮은 사람들이 본래 자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부당한 권력으로 축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권력이나 재벌들을 사실 빈손으로 보내야만 가난한 자들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죠? 마리아의 이런 급진적인 사고가 어디서 왔을까? 어쩌면 그녀가 사실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이 노래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그런 그룹이 있죠.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칼을 들어서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급진적인 사고를 미리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급진적인 사고를 하게 된 사실 원천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비를 기억하신 것이지요. 보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그러니까 그녀가 나라고 노래할 때 그 나는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시골의 한 소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투표권도 없었을지 모르는, 하지만 결혼을 앞둔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낳게 될 아이를 통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비천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그래서 우리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보수적인 교회 간증 집회에서 들릴 법한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광화문 촛불 예배에서 불릴 법한 무슨 시위 노래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노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노래죠.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그녀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상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 소녀의 노래는 처음부터 씩씩한 투사의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노래했죠. 하지만 그 위대한 일은 애초부터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는 그냥 그녀가 예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불렀는데 이 나의 구원자의 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한 우리 신앙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2%, 어쩌면 그것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시던 밤 한 천사가, 아마 같은 천사일지도 모르죠. 이번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별빛 아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무리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흑슈더들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오늘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신분 상승이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다시 목자로 늙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로 대입해보면 이들의 사회적인 존재감 수준이 아마 글쎄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산의 저 공장에서 뭐 취급받으면서 일하는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 정도의 존재감이라고는 할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달치 신문을 읽어도 한 자락 얘기도 나오지 않는, 평소처럼 이들은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글쎄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을까요? 왜 이런 데를 왔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Made in Heaven 하고 써있는데 Made in China도 아니고,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천사는 바로 이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시될 법한 존재들,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기쁨,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전해주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이야기. 이게 보면 모든 백성이 기뻐할 이야기라고 들려줍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얘기 들려줄게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얘기를 해줄게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만 기분 좋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정유라가 이대 합격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삼성이 약속한 돈을 독일로 붙였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도 얼굴 시술이 흉터 없이 잘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청문회에서 안 들키고 잘 넘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몇 사람은 신나고 나머지는 다 힘든 그런 얘기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혁명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다시 아주 이렇게 소박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것 같은. 떡잎부터 노란데 애기 하나 이렇게 카메라에 잡아서 뭘 하겠다고. 근데 애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구유에 써서. 아마 이 장면은 여관의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런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관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예염집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동물이 기거하는 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손님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자리가 없습니다.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누였냐? 거기 보시면 짐승들이 있는 곳 바로 근처에 짐승들이 먹이를 놓는 홈을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영물통 같은 거죠. 그걸 구유라고 부르죠. 거기에 아기를 눕혔던 것 같습니다. 누이기 딱 좋거든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기 이야기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어쩌면 목자들이 엥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목자들의 마음을 성례를 느끼기라도 한 듯 바로 그 순간에 그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숨을 몰아쉬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또 달려가죠. 아까는 한 아가씨가 달려가더니 그죠? 이제는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10달 전에 마리아가 유대의 산골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처럼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보에 쌓인 채 있을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의 머리를 놓아주는 구유에 놓여 있는 한 아기를 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풍경 같지만 목자들은 이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이야기와 천사들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놀라게만 했겠죠. 그런데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소녀, 아니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죠. 그녀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또 하나의 표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0달 전에 그 충격과 감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그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맞구나.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마리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을 우리는 알죠. 마리아가 생각한 이스라엘보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더 크고 더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서 역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악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되겠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 자체가 사실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웁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보다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의 일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을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전집에 한 아기로 탄생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흙수저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노래한 정의사회 구현은 그녀가 생각한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녀의 꿈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구도 속에서 그녀의 소박한 꿈은 하나님의 그 꿈 속으로 안겨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도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광화문을 가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어둠을 밝히면서 정의를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과 같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큰 나라는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꿈을 고스란히 품어줍니다. 아마 우리가 당장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이야기의 일부요, 우리의 꿈을 품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큰 나인 대한민국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는 결국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죠. 아기 예수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의 거룩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삶과 이 예수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분의 가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소망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슬플 때에도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그렇지 않을 이때에, 그죠? 슬픈 얘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직은 투쟁해야 될 것이 느껴지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성탄이라고. 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